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3절인데 다 읽지 않고요.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우리 그레스교회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혼돈 속에서 몰입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적 재난 상황을 지금 맞이한 상태죠. 제가 근데 조금 염려하면서 보고 있는 것은 그러나 이 국가 재난 상황들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일을 좀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봐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신문을 볼 때도 포털을 볼 때도 진보 진영의 뉴스도 보고요. 또 보수 진영의 뉴스도 보면서 어떻게든 균형 잡힌 뉴스를 좀 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가짜 뉴스가 판을 칠 때 괜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또 불안을 조성하여서 다른 곳으로 또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객관적인 정보를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죠. 우리 엄마들한테는 조금 힘든 이야기인데 유치원과 초중고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4월 달에 거의 개학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도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잠잠해졌다가 이 서울의 이 구로 이 콜센터의 집단 감염 사태와 또 정부에서 일하는 이 세종 정부 청사에서의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아직 끝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희연 그 교육감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개학의 현재 코로나19 대책의 핵심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면으로 반해 매일 교실과 학교에서 다중 밀집 회합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혈기왕성한 아이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놀거나 급식 시 마스크를 대하는 상황을 볼 때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학원이 휴원의 명분도 사라지게 되면 모든 학원이 문을 열고 그렇게 되면 또 걷잡을 수 없는 집단 감염 상태가 있어서 국민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팩트는 이게 아직 꺼지지 않고 있고 조심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 사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정보를 들었을 때 사실 엄마들 지금 두 달째죠. 거의 넘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육아도 해야 되고 살림도 같이 해야 되고 아마 이 소식이 쉽지만은 않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꼭 비단 엄마들만의 그게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인가요? 어제 제가 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를 긴급 소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부처 장관과 한국은행의 총재 소집이 여러분 뭘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경제가 뭐죠? 경제는 돈입니다. 돈이에요. 결국은 가장 돈을 예민하게 다루는
이 지도자를 불러다가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비상경제 시국입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을 다루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례 없는 대책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지금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줄도산에 있을 염려도 있다고 할 정도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여러분 지금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편들의 직장도 그렇고 삶도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돈과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는 편한 상황들은 아닌 것이죠. 이렇듯 이런 교육이라든지 경제의 부분 가운데 사실 이 부분도 쉽지 않은데 자꾸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 죄송한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치과 의사 한 분이요.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카톡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냐면 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 있던 전병렬 본부장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총장의 그 초청을 위해서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신종 바이러스는 기본 생애 주기가 5개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50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자기가 여태껏 봤던 것 중에 이 바이러스가 정말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미국, 독일, 프랑스는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사람의 예상에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이 보건복지 이 질병관리본부장은 이 소요가 언제 끝날 것을 예상하고 있냐면 언제일 것 같습니까? 7월을 내다보고 있어요. 7월까지. 그럼 벌써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그죠? 3, 4, 5, 6, 7. 좋게 4개월, 5개월 정도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여 얘기하더라고요. 중국도 사실 자기는 2차 발병까지 보고 있을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안을 얘기해 준다면 우리가 익히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7월 말까지는 좀 만남을 조금 최소화하고 집과 직장에서 단순하게 생활하는 말을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 카톡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지금 교육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 지금 이 의학 쪽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런 상황들 가운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모든 정보를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과 이성을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성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다, 하나님의 벌을 줬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진짜 두 가지 필요한 것은 이것이 의학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성을 배제한 믿음도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성만을 생각해서 믿음을 배제하는 것도 건강이 아닌 것처럼 믿음과 이성 이 모두가 생각을 하고 이 사태를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이런 상황과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이런 코로나19에 발병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이 이걸 안 다루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물론 특정 바이러스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했던 그 시대도 사실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해 드릴까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당시 예수님의 그 사역했던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 때는요, 보시면 로마가 압제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유라고 좀 불편한 자유가 있었고요. 또 자기 나라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로마 압제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그뿐이겠습니까? 로마에 항거해가지고 싸웠던, 열렬히 싸웠던 당들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헐혈당도, 열혈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말씀을 이겨내자라고 했던 바리새인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이제는 그 운동이 로마 안에 다 들어가 버려서 소강 상태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극과 양극단으로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계속해서 항거하는 당도 있었지만 그게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쿰랑 공동체 아시죠? 지하로 들어가 버리거나 은둔해 버리거나 또 어떡합니까? 그냥 나는 영적인 생활만 해야지 이렇게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여러 가지 환경을 대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그 시대 때는 물론 예수님이 끝나고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당시 나왔던 요한계시록에 많은 사람들이 열망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이 뭔가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지금 현재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때 메시아의 대망사상이 극에 달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을 치료했을 때 확 몰렸던 것도 이거 뭐 다른 게 없었던 거예요. 이 지금 힘든 상황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한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들도 가졌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PD 수첩을 보니까 신천지 지금 그 성도라고 표현도 그렇죠. 어쨌든 24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포교 방법이 전도 안 하면 110만 원을 문다고 하죠. 그렇게 할 정도 100만 원을 물어버리고 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고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그 당시 때 신천지의 그 성도수가 사실 7만 명, 8만 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년, 한 13년 지나고 나서 지금 24만 명, 한 두세 배에 가까워져서 그냥 폭발적인 증가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냐면요. 그 당시 때 2007년도, 2008년도 그 시기 때는 어르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2007년도 이후부터 2020년 지금까지는 청년들이 대거 몰려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갑자기 어른들만 모였던 그곳에 청년들이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스마트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몇만 명에 대한 그 청년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진리에 빠져버렸다.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다 뭐 말할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 딱 제가 와닿았던 게 있어요. 왜 신천지에 청년들이 많이 몰렸냐면요. 사회 현상과 안 물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뭡니까? 쓸모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너무나 힘들고 팍팍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인정 못 받고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거기만 딱 들어가면 한마디로 초기화 돼버리는 거예요. 리셋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도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너 잘 나가고 있다 못 나갔다 얘기도 안 하고요. 너 결혼했다 못했다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막 공동체를 사랑해주고 너가 최고다고 얘기해주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만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지 이 복잡한 세상을 뭐하러 내가 살아? 라고 하면서 그 똑똑한 청년들이 막 몇만 명이 들어가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당시 이 시대에도 사람이 메시아의 대망사상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코로나19로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시대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만만치 않은 그 시대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그 시대 가운데 그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가장 했던 첫 마디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면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든 예수님이 들어왔던 이 시대도 만만치 않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그 대비 발언은 이거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통독해 보셨죠?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행보가 막 나옵니다. 그 행보가 뭡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의 행보를 가만히 쫓아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어디로 그 걸음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예수님이 가셨던 대상이 귀신 들린 사람, 또 각종 병에 걸린 사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4절에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또 2장과 3장에 넘어가면 나병 환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감을 두고 있고 악수 잘 안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중풍병자,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사회적인 낙오자였던 이 약한 자에게 어떡합니까? 고치시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주일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 그럼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과 지금의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 자녀간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작은 자인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2000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승천 부활하셔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심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좌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너희도 어떻게 해보자, 나한테 기도하면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손을 대어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전염병을 자신의 때 죄의 전염병을 자신의 때 옮기시고 우리에게 나음으로 해줬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생각을 가운데 그렇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지금 이 절박한 재정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부부관계의 지금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의 지금 이 육아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떡하는지 보십시오. 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뚫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는 행보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 혼란 속에서 어디에 몰입하시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혼돈 속에서 몰입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살았던 그 시대가 혼돈의 시대였고 지금도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제가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하냐면 다른 것은요 자신을 위한 거는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몰입하시는지 보십시오.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예수의 몰입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뭐 하셨습니까? 혼돈 속에서 뭐 하셨죠? 바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회당은 당시 그 회당장이 뭘 했던 역할을 했습니까? 예배드리고 어린이 교육을 시켰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곳이에요.
일상적인 곳에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죠? 첫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이 혼돈 속에서 예수님이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압축된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이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 이뤘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삶의 정통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합니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이사야 61장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일상 가운데 가르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에도 정말로 뭐 숫자를 세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혼돈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요, 바른 말씀의 가르침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짜뉴스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왜 이게 약한 겁니까? 혼돈 속에서 잘못된 방향을 이끌어가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를 삶을 엇박자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지식을 듣지 말라는 건가?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 중요하냐면,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전제 꼭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죄인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가 나올 때 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 멘토 되신 홍태영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왜 이야기를 해주신지를 뜻을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문목사,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말인데 몸으로 제가 개척의 현장을 불러보고 보니까 이 말을 알겠어요. 사람은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욕심으로 시작된 설득을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을 하는 존재지 결코 남을 위한 움직임은 없다는 이야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한 거, 가르침, 오직 말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성경, 이 말씀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순수 100%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돈 속에는요, 가르침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주 좀 기뻤어요. 소소한 기쁨이지만 제가 썸네일도 만들고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못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한 자매가 공동체 성경 읽기 올려주실 거죠? 라고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혼돈 속에서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 나가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런 혼돈 속에서 해당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퍼포먼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 10장을 기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은 기적보다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 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방향과 그만큼 바른 정보를, 바른 복음을 아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 저는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도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함께 드릴 예배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예배를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한 80억 정도가 지금 유튜브를 사용한다고 하죠. 저는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좀 되게 띄었어요. 정말 잘만 활용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유튜브를 잘만 활용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뭐 정말 열방 가운데 확산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의 준비도 저는 그것을 향한 준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확장된 복음 사역,
아니 복음이 안 전해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일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른 진리가 없는 혼돈으로 다른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혼돈 속에서 몰입했던 방법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혼돈 속에서 우리를 향한 말씀을 주시면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꺾어버립니다. 자, 볼까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과 3절에 자신의 프레임으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해요.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됩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지금 예수님은 혼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몰입의 방법이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들었던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쟤 목수 아니야. 나사렛 청년이잖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두 가지의 의미예요. 한 가지는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셨다는 것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비하하고 조롱하고 하대하고 경멸하는 말입니다. 조카짓기. 뭘 한다고 가르쳐? 그러는 거예요. 촌동네에서 떠나지 않았던 저 나사렛 청년 예수가 뭘 가르쳐? 라고 지금 자신의 프레임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진리를 막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자, 보시면 5절에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우리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면 네, 다음 거. 네, 거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 행할 수 없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근데 거기서 가르침이 있었는데 자신의 프레임으로 예수의 혼돈 속에 말씀하시는 진리를 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떨어졌나? 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국 여기서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물론 예수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 어떻게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가르침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 하답하지 않고 그것이 반응이 없으면 예수님도 거기에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권능과 믿음의 반응 속에서 우리의 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영적 독서도 하고 여러 가지 듣잖아요. 또 큐티도 하고 나눔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응답이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 하나의 뜻이 있을 겁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믿음의 걸음을 걷는 분들이 계세요. 기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근데 그분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봤어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수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수함. 그게 뭘까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또 그것을 순종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힘이 있어요. 신학적인 얘기, 뭔가 지적 얘기, 정보 얘기 안 해도요. 그 얘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런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와, 그게 파워풀해요. 네. 하나님의 권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틀을 계속 깨워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 교회 틀을 계속 깨워주십시오. 가정교회 틀을 깨워주십시오. 사람의 프레임을 깨워주십시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모든 맞다고 하는 걸 다 깨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럼 그만한 삶이거든요. 하나님 들어올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치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흔들 때가 있어요. 흔들 때가 있죠. 뭐 고난이라는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누구죠? 소수의 병자에게. 이 소수의 병자는 누구라고 드러나지 않지만 반응을 한 거예요. 반응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들을 소망합니다.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소수의 병자는 고침 받잖아요. 그죠? 저는 그레이스 교회가 지금 이렇게 혼돈 속에 있을 때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믿음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럴 때일수록요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더 돕고 더 흘려보내고. 이따가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3월 29일이죠. 코로나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여러분 제가 한번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항상 좀 어려웠을 때 저한테 아낌없이 도와줬던 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대구에 계시는데 그분이 기독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좋은 기사가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이 정말 어렵다는 것에 대한 기사였고, 그리고 이분도 지금 개척교회인데 월 임대료를 낼 수 없어서 지금 힘들어서 참 많이 열악하다 라는 그런 기사예요. 저한테 도움을 줬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뭐랄까요,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월 임대료가 뭐 한 100만 원 넘잖아요. 100만 원 넘고 하는데 그걸 못 내면 또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뭐 이 교회뿐이겠습니까? 네. 다른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까요?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사람은 이때 더 지켜야지, 더 내가 모아야지,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뭐 금을 사야지, 워렌 버핏처럼 자기만 살라고 모르겠지만 뭐 항공사를 사들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만 있을까요? 저축과 안전투자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믿음의 행보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돕고 흘려보내는 거.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행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혼돈 속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는 위기잖아요. 기껏해서 가게 고향 땅에 들어가지고 사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닥친 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되게 플렉스블해요. 유연성을 갖고 이렇게 갑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뭐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떠났다는 거죠. 행하지 않았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동네를 그렇게 붙잡지 않고 그냥 새로운 공간으로 가버립니다.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13절 마지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다음 거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떻게 보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사람의 프레임에 갇혀서 예수님이 나아가지 않으시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혼돈의 그 시간 가운데 새롭게 다른 공간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12절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혜택을 입은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이 환영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혼돈 속에서 우리의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또 넓혀주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순간인 줄을 모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삭도 위기 가운데 일어났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도 그 위기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요. 한나도 위기 가운데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냈고요. 요셉도 보세요. 흉년을 준비하는 그 위기 속에 요셉이 나타나 더 그 흉년을 준비하는 총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성도의 믿음의 반응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잔잔한 위기, 큰 얘기든 작은 얘기든 간에 그냥 너무 크고 연연하지 마세요.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자꾸 다른 쪽으로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이 안 됐던 목사였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만 골똘히 생각해요. 틀림없이 다른 길도 있고 다른 방법도 하나 예비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여유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고요. 여러분, 그 홍해 갈라질 때 밑에 마른 길 지나갈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예비하신 마른 길이 있습니다. 한국도 틀림없이 마른 길 하나님 예비하셨을 겁니다. 그레이스 교회도 마른 길을 예비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제가 드리지 않았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수십억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서 마음이 제가 열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잔잔한 그 큰 위기든 작은 위기든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눈,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이 믿습니다. 말씀 결론만 들어보겠습니다. 혼돈 속에 몰입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물이 뭡니까? 바로 가르침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우리 있는 가르침은 어디죠? 우리의 일상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위기는 다른 길도 예수님이 예배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나같이 우리 음악을 틀어주시고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눈을 좀 감아보실까요? 네,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으로 교육도 경제도 또 우리의 의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혼돈함이 있지만 지금의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도 혼돈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가르침에 몰입하셨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거기에 새로운 곳을 향해 눈을 돌렸던 것처럼 그런 말씀을 갖고 좀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